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도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주도하겠다. 너는 다만 나를 보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따라오라 하는 말씀 듣고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고 또 오래도록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이리로 와라, 이쪽으로 오고, 자 저쪽으로 가자 하면 또 그쪽으로 가고,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익숙하게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또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아직은 익숙하지 못해서 좌충우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아마 주님을 잃어버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또 어떨 때는 자기 스스로에게 고집하고 또 자기의 삶에 스스로 취해서 잠시 동안 주님을 내려놓고 주님 따르는 일을 그만두고 잠깐 동안 쉬면서 자기 할 일 하고 싶은 것 하다가 또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주님을 찾고, 그래서 또 한동안은 주님을 따르는 데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가 하면 주님을 따른다 말은 해놓고 안 따르는 사람, 안 따라가는 사람, 여전히 자기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도하면서 주님 이리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뜻 아닙니까? 이제 자기 뜻을 내세우면서 그게 이제 주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주님 뜻이 아닙니까? 주님 이리로 와야 됩니다, 이리로 갑시다, 주님 내가 이리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뜻과 비전을 세웠는데 주님 도와주신다 안 그랬습니까?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끌고 가려는 사람, 자꾸 자기가 주님을 끌고 가려는 사람 있겠지요. 물론 또 어떤 사람은 주님 따르는 일에 전혀 관심도 없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했는지 따라갈 것인지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인생 살아가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부러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도 아시면서 참 평생 내가 주님을 참 이렇게 따랐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야 참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평생 주님 앞에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따르면서 내 평생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평생 내가 아니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만족하면서, 참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만족하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그러한 심령. 참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한 번 살아요. 한 번 살아요. 두 번 살지 않고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생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 지나가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거꾸로 말해서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면요, 뒤를 돌아보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나 이렇게 살았어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내 손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내가 이제 이 믿음과 주님을 따라왔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때 내 인생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마 그러한 분이라고 하면 그분을 이 땅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또 이 땅을 떠나가는 자신도 참 그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과 제자됨의 시작은 바로 이러한 사모함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주님이 어느 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고 해서 그들이 따랐던 것은 아닐 겁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터인데, 메시아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신다면 나 주님 따라가야지.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신다면, 내가 지금 업으로 지금 그물로 내가 고기 잡고 있지만 이거 언제든지 내가 그냥 그만두고 나 주님 따라가야지.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나는 주님 따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그들은 즉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겠습니까? 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런 모습일 거야 하고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일까요? 어떤 그림을 여러분 그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 하고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것이다. 베드로 한번 봐라. 베드로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 한번 봐라.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 그림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처음에.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그 고기 잡는 어부들, 그들 가운데 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 형제 또 다른 사람들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람을 낚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카톡이라든지 막 이런 데 보면 사람 낚는 사람들이 많아요. 온갖 이상한 말로 사람 마음을 막 솔깃하게 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신문에도 안 났는데, 그죠? 신문에 나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카톡으로 막 뭐가 돌아다녀요. 막 그러면서 진짜인 것처럼, 와, 뭐 그래, 정말 그랬대?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카톡이 왔는데, 인도에서 막 그냥 막 불교인들이 막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해가지고 지금 막 그냥 교회가 불타고 기독교인들이 막 죽었대요. 아유, 큰일 났구나. 막 기도해야 된대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3년 전에 불탔던 게 지금도 불타고 있어요. 3년 전에 막 그 박해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박해가 되고 있나 봐요. 그때 기도 지금까지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실제 그 현장 가까이 계신 선교사님 통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진짜냐? 그런 일 없답니다. 그런데 실제 인도에서는 힌두교인들이나 불교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받는 일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막 카톡이 지금도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냥 그 카톡 보고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3년 전에 기도를 했더라는 그런 메시지였단 말이죠. 요즘에 이렇게 사람 낚는 일이 많아요. 자꾸 우린 낚여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요, 시간이 흐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제자들도 사실상 제자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그 사람들을 갈릴리, 디베랴 같은 곳이죠, 다시 그곳에 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처음에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와 실패한 후에, 완전히 자격 상실한 후에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음성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은 똑같은 분이시지만, 변함없는 주님이시지만, 그 음성을 듣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달라요. 마음 상태가 다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느냐 하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베드로가 비록 실패했지만 다시 그가 일어서서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데에는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단순히 주님 나 따르라 하시고 주님 나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내용들이, 스토리가 있어요. 걸어온 발자취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신, 여기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신 발자취가 있고,
그냥 잘 따르든 못 따르든 넘어지든 자빠지든 어쨌든 베드로가 여기까지 따라온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생략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그냥 생략하고 그냥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베드로가 2년 동안 3년 동안 좌충우돌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떨 때는 결단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익숙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한 그러한 제자들로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 과정, 여기에는 결단도 있지만 숱한 실패도 있는 겁니다. 어떤 과정인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 따르든 못 따르든 초점이 주님께 있어요. 내가 어쨌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실패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찾느냐,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느냐, 이 차이는 큰 차이입니다.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패한 후에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그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지 먹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제 오병이어 사건 후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 결국 다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 그 다음 예수님 따라갔다는 이야기 없어요. 예수님 그들 찾아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주님을 따를 때에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따랐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럼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 오히려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사건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그들에게 한 3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 같은 이는 40년이 필요했어요. 이게 내 힘만 갖고 안 되는 거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정직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냥 주님의 은혜를 구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절대적인 사실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되는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래 걸려요. 그럼 오래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런 마음만 온다면 말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올 수만 있다면, 오기만 한다면 3년이든 40년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평생에 정직하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내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는 이 심령이 와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결단,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받으세요. 기억하세요. 자기 의지와 노력과 결단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없는 데에서도 떡과 생선 만들어내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있는 것 가져와라. 떡, 생선 가져와라. 있는 것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5,000명 먹일 수 있습니까? 한 사람밖에 못 먹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때 5,000명이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과 노력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주님은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받으셔요. 그리고 그 결단과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3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직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분명히 그때가 온다. 지금은 못 따라온다. 좌충우돌한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다. 그러나 후에는 분명히 따라온다. 그때가 있다. 그럼 언제부터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까? 3번째, 변화될 때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삶을 주님이 주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자리 디베랴 바닷가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셔서 주님의 식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 이러한 실패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들을 넉넉히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8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디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젊어서는 하는 것은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그의 삶의 방향을 자신이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했습니다. 세상에 가서 막 먹고 막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 길을 자기가 잡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 따릅니다. 따르고 싶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면 안 따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도 다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린 연약하니까. 그런데 여기 늙어서는 앞으로죠. 앞으로의 베드로, 주님을 따르는, 즉 주님께서 그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그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가리라.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삽니다. 주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그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전에는 그곳에서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곳으로 그는 갑니다.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주님은요, 주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그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원수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자리, 원수들을 위하여서도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자리, 원치 않는 자리,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로 베드로는 자기 결심 의지 아니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걷게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동경하거나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생각이나 꿈과 비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주도하심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서지 못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주도해 가십니다. 베드로처럼요, 비록 실패해도 의지로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주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원치 않는 삶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예수님 따르시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도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동일한 질문으로 주님은 물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랑을 아느냐? 이 사랑을 아는 사람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만. 기도드립니다.